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믿음장을 시작하기 직전에 10장 39절에 보시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물러간 자들이 나옵니다. 그 뒤로 이제 물러간 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믿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하는 자가 아니요. 그 침눈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없어진다, 멸망한다, 물속에 잠겨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39절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제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물러간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다가 뒤로 물러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가 뒤로 이렇게 물러간 거예요. 이제 다른 표현을 보시면은 이제 움츠러들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활발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열심으로 다니고 그리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험 든 거예요. 몇 점짜리? 50점짜리. 그래서 시험을 들어가지고 이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보다도 오기 싫은 마음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게 된 거죠. 자꾸 움츠러들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 여러분 믿는 자 그룹에 항상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믿는 자 속에 있었죠. 그리고 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직분을 가진 분들이었고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자꾸 움츠러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멀리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39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 뒤로 물러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이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 물론 이제 이 단어가 함석헌 씨가 썼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교회들 가운데 이 부류의 사람들을 아예 가나안 교인이다, 아예 그렇게 통계를 잡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가나안 좋잖아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이유도 어디 가려고 애굽에서 가나안 가려고 나왔잖아요. 또 가나안은 우리들이 있어서는 요단강 건너가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가나안 교회는 이 단어 자체가 별로 좋은 의미로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돼요. 나 안 나가. 이게 긍정적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안 가. 이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처치, 교회를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앞에 on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unchurch, 다시 말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나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나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크리스찬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가요 지금 29.3%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숫자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226만 명입니다. 이 가난한 나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난 예수 믿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숫자가 226만 명. 작아요, 많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숫자의 사람들이 전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리고 교회 헌신도, 그리고 직분자로 나 살기 싫다, 그러나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퍼센테이지가,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숫자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숫자가 급증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이제는 이제 일상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1부, 2부, 3부 대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이 100명입니다. 이 숫자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아예 이제는 유튜브 교인으로 정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또 하나, 이 가난한 교회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의 증가율을 보이는 층이 어느 층이냐면 청년층입니다. 18살에서 29살까지 이 가난이라고 말하는 그 그룹이 45%입니다. 절반이 아예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딱 대하면서 결국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물러간 자들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난한 교인이 됐습니까? 왜 안 나가 교인이 됐습니까? 나 안 가 그 교인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야 많죠. 여러분,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핑계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물론 그 원인 제공을 교회가 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는가? 왜 세습이라는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 마음을 부정적으로 끼친 영향도 굉장히 많고요. 교회 안에 돈 문제가 그렇게 뻥뻥 터지기 시작하고, 성적인 섹스 스캔들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젊은 사람들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가 시험을 들어서 뒤로 이렇게 물러간 사람들의 증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비행기라고 그래서 조용하게, 말 그대로 편하게 눕고 싶으면 눕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1등석이나 올라가야 눕고 싶을 때 눕는 거지. 돈 조금 내고 타면은요, 그 좁은 그 의자에 앉아서, 세상 옆 동네가 말이죠, 만약에 이런 분이 딱 타면 이게 옆구리 이 살이 내 옆에까지 와서 탈 정도로, 그런 사람이 옆에 타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저런 일이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문 열어달라고, 나 여기서 내리겠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기분 나빠도 비행기 하나 있어야 되고, 감정이 상해도 비행기 하나 있어야 되고, 밥맛이 없어도 비행기 하나 있어야 되고, 의자가 좁아도 비행기 하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혼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으로 하고 신앙이 불처럼 막 타오르고 생각은 참 야물지지만 생각대로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아멘도 여럿이 같이 하니까 좋잖아요. 같이 그냥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그냥 우리 신부 권사님들 서로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좋잖아요. 오늘 또 25명이나 딱 앉아서 나 예수 닮기 원하네, 이 찬송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독약청청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챙겨주고 서로 같이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옆에 계셨는데 못 나오셨어. 그러면 궁금하니까 연락도 해서 무슨 일 없었느냐고, 기도 제목 뭐 없느냐고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서로 밝게 챙겨주면 여러분 고마워서 내일은 새벽 기도 없으니까 나오지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이 비행기 내릴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많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10인 20색 여러분 아시죠? 10명이면 10명의 사람의 색깔이 다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100%쏙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아멘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떤 목사님께 주례 이렇게 앞에서 하시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주례를 앞에 이제 철저히 그분은 원고를 보고서 하시는 분이에요. 원고만 보고 신랑 입장하고 딱 해서 원고만 보고 주례를 하시는데 세상에 신부 입장을 안 하고 결혼식 주례를 계속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좀 깜박깜박 하시는 분이에요. 누룽지를 많이 잡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 역할을 사모님이 다 해요. 신방을 가도 가족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 사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은 이거라 그러고 이분 이름은 이거라 그러고 다 챙겨줘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아니 신랑만 앞에 세워놓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뒤에 있는 사모님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아니라고, 여기 신부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양반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앞을 봐야 아닌가 긴가를 아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부가 아직 입장을 안 한 거예요. 새칠로 해가지고 신부 입장에서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는 바로 여기에 가나안 교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내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 그래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모세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까요? 모세가 참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이 그냥 충만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처음에 믿음이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었고 점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타입이었을까?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장성하여.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모세의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믿음이 없었는가? 자기 동족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야, 이 사람들아,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되는가? 싸움을 말렸어요. 이제 애굽 사람하고 자기 동족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 사람을 죽여요. 살인을 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도망간 거예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건, 사실은 이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믿음이 강력하게 있다면 뭐하러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왕자잖아요. 왜 도망가? 아니, 자기 동족이 그렇게 지금 죽을 똥살똥 모르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아는데 왜 40년 동안이나 시내산에 가서 모세는 뭐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렀을 때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딱 불러서 모세야, 너 오늘 내가 민족의 주도자로 세울 터이니까 네 백성 지금 고생하는 거 알잖아. 알아요. 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서 네 백성 좀 구원해, 살려내 하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때를 위하여 40년 동안이나 이 목동의 삶을 살면서 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 맞지. 계속 모세는 뭐해요? 버팅겨요. 내가 왜 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뭐예요? 나 말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핑계 없고요, 다른 사람 보내라면 보내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쑥쑥쑥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장성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알잖아요. 성장통 해요, 안 해요? 와, 본인들은 지 혼자 큰 걸로 착각하지.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사춘기 접어들면 이거 뭐 통제 불가능해. 이거 도대체 이걸 이 인간이 인간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내가 저 애를 낳나 싶을 정도로 늘 그런 마음 들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만 알아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누구 닮아? 다 우리 닮은 자식들인데 와, 말도 그렇게 안 듣고 징그럽게 그냥 삐딱선을 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가슴에 통탕 다 성장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장성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철이 들고,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인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에. 빨리 좀 철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이 자식이 왜? 내 자식이니까. 그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자녀가요 막 그렇게 하다가도 때만 되면 집으로 와주는 게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지집이라고 기어 들어와 줘. 참 감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아버지 집에 예배하겠다고 와주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망정, 그래도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 주는 것이 감사하고, 이 새벽의 시간에 와서 말씀이 교회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자리는 지켜가야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는가.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신앙의 철이 들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권사가 됐는데 이 교회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찾고 헌신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역을 감당해 주고, 그래서 믿음이 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믿음이 다른 신앙인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믿음까지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월절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2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자, 이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일어나기 나는 그 저녁, 바로 유월절, 유월이라고 하는 게 유월. 어떤 분이 유월절을 하니까 5월 다음에 6월이요. 유월이 아니라 유월.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쉬워요. 패스 오버. 패스 지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패스 오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패스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패스를 하는가? 죽음의 사자가 패스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패스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면 죽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 살짝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집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집에 살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냐면 피예요. 피.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피거든요. 근데 이 피가 양푼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피가 어디에 발라져 있어요? 임방과 문설주. 문설주는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임방은요, 위에 하고 아래 옆에 하고, 거기다가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식을. 자, 28절 처음부터 다시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 이 장자를 멸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죽음의 천사예요. 죽음의 사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 여기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짐승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멸하는 자로 그들이 누굴까?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그들이 누군가?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생명이에요.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 태어난 이스라엘의 처음 생명은 어떻게 하는가?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건든다는 이야기는 죽음의 사자가 건들면 죽음이죠. 근데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럼 죽음의 사자가 건들지 않으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했는가? 유월절 그리고 피 뿌리는 의식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맨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믿음으로 그것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이게 유월절과 피를 뿌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했다고 해석했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거기 뭐야? 임방과 문설주하고 그 위에 임방에다 피를 좀 이렇게 발랐다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인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피 좀 거기다 발랐다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피 좀 안 발랐다고 옆집은 대성통곡하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옆집은 발랐더니 안 죽고 그 옆집은 안 발랐더니 죽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실질적으로 피가 발라진 집은 한 사람도 안 다치고 한 사람도 안 죽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에이, 그까지 피 좀 했다고 뭐 안 할 거야? 바빠 죽었는데 싱가포르 축구 봐야지. 언제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내가 바르고 있어? 그러면서 안 발랐단 말이죠. 안 발라고 아무 일 없겠지 뭐 그랬는데,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처음 태어난 거 장자도 죽고 양의 처음 새끼도 죽고 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의,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노백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산다. 아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올라와서 막 띵띵 붓고 고열이 막 나고 지금 죽기 직전인데 가물가물하고 있는데 무슨 애기 장난하는 거야? 뭐 그거 보면 살아? 근데 참 묘해요. 살 사람은 쳐다봐요. 죽을 사람은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안 보고 있다가 죽었대야. 여러분, 참 이게요, 믿고 안 믿고가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그 좀 못 쳐다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데 그까지 교회 좀 못 나와? 안 나와서 좀 예배 좀 못 드려?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장통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낼 것인가. 이 사람 모두는 다 여기에 뒤로 물러간 자들이 절대로 되지 마시고, 가나안 교회는 절대로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돼서 여기에 신앙의 자리를 아름답게 잘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평신도뿐만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에이,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목사가 때려치워. 그리고 가난한 목사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든 교인이든 똑같은 거예요. 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기단 은혜 가운데 지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히브리서 11장을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한 번 정도는 쭉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몇 년 타다 보면 한 번씩 정비를 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그거예요. 내 신앙을 한번 정비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도 치고, 그래서 다시 믿음의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